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벡의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스를 진을 치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참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 법궤를 각 도시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곳마다 다곤 신상에 손이 부러지고 여러 독정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한 곳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계속 도시마다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도에서 잠깐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처음에 에베네셀에 있었던 그 법궤가 이제 아벡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벡에서부터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글론,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돌다가 그들이 전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블레셋 민족이 망하겠다 생각한 나머지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냈던 도시가 벳세메시라고 하는 저 도시입니다. 저 벳세메시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근데 벳세메시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가게 되는데, 저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방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블레셋 도시에 있다가 이제 벳세메스로 오고 기란 여아림으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법궤가 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를 우리가 잘 모셔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보세요. 나는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었던, 그리고 정말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그 법궤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진 채에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박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참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한켠에 좀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벌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맛을 안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벌어들이려고 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을 하나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더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집이 어느 정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차도 더 큰 것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 아니면 저 벳세메스 어느 곳에 있는지는 난 지금 모르겠지만 처박혀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단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온통 마음에 가 있는 저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은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소원 또 솔로몬의 소망대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만들기를 원했었던 그 성전,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 너무나 기뻐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132편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다윗을 회상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첫 번째 1절서부터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솔로몬이 적었거든요. 여기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번역을 조금 달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란 말로 번역한 우노트라는 말이 단순히 겸손이라기보다는요, 근심, 곤궁,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이 우노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서는 Oh Lord, remember David and the hardships he end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함, 그리고 곤란, 그리고 근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돈이 없을 때에 좀 불편하지요. 돈 없으면 좀 힘들지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공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왕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백향목이 있었거든요. 상하궁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공고하다 할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찌들게 사는 사람들의 고난이란 말, 우노트란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잘 먹고 내가 지금 큰 차를 굴리고 살아도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궤가 저 먼지가 쌓여져 있는 곳에 있으니 내 마음이 과연 부하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 공고함이 그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궁핍, 모든 공고함,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가 그 근심을 했을까?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거에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왜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법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들고 싶지도 않고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언제까지요? 여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이라는 것은 곧 법궤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앉히시기까지는 내가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백향목 가운데 궁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상하궁에 있는 것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는, 여러분 이게 과연 믿겨지십니까? 지금 법궤가 어떻게 된지 그는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처음에는 어디 있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몇 시간 됐었는데 그때 그 들었던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미아 실종 찾기 우유팩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부모들 마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게요. 그 생각이 막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있을 때 갑자기 띵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듯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마음 가진 적 있니? 하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나 어떻게 살지? 과연 우리 부부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니? 하는 그런 음성이었었어요. 제 그 말씀에 얼마나 제가 순간 아이도 잃어버렸죠. 그 책망이 있죠. 참 힘들었던 시간이 짧게나마 있었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크게 경계할 대상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나마 막연하게나마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우리가 막 세상 가서 살아갈 때에 뭐라고 그러나요? 너 교회에서 집사라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건들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 벌 줄지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는요, 정말 두려운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신지, 마치 목석을 놓고 섬겼던,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 어떤 이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떻게 더 큰 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전설에 보면 아벨이 어느 날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 그 야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부모가 입고 있는 옷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과 하와가 이미 장성했는데 부모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양장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죠. 가죽옷.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무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갈아입히시고 뭘 했죠? 가죽옷을 갖다 입히셨잖아요. 보니까 가죽옷이 벌써 수십 년이 전에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허옇게 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벨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기 양가축들 많은데 이제 그거 벗으시고 그거 이제 버리시고 이것을 갈아입으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담은 꿀먹은 벙어리고 그 하와가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아벨아, 앉아봐. 이 옷은 낡았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니야. 사연이 있거든. 네 아버지와 내가 언젠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내가 모르고 따먹고 나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양 한 마리를 잡더니만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거야. 그때 죄 없이 죽은 양의 가죽이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란다. 야, 이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버리니? 그 말을 아벨에게 해준 거예요. 아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죽을 죄인이라면 나는 누군가? 나도 역시 죽을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나도 죽을 죄인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벨이 결심을 했답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젠 양 잡아서 드릴 거야. 이제부터 내 부모가 죽을 죄인이었으니까 나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을 성경 야사에 보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인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가 드리던 곡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곡물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잘 알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부모로부터 그 얘기들 수도 없이 장남이니까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그는 알기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요.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서 올 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보디반테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우리 보디반테를 걸리면 내가 뼈도 못 추냐고 도망갔을까? 아니요. 그에게는 보디발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오리까? 라고 말해요.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정말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그 심플 라이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산 증거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을 담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했었던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의식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순간순간보다도 우리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 나무밭이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나무란 말이 야르라고 되어 있어요. 야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야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야르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란 여아림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더니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내가 어디서 찾았다고요? 기랏 여아림에서 뭘 찾았다고요? 법궤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법궤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좀 눈물이 나든지요. 여러 장면보다도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132편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말은, 찾았다는 말을 쓸 때 찾았다는 말은요, 정말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썼던 맞자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내가 찾으려고 하고 그냥 애를 써서 내가 얻으려고 하고 했었을 때에 찾았다는 말을 쓸 때 이 맞자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온전히 번역하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내가 찾았도다예요. 거기 맞자티 그래가지고 내가 찾았도다라고 1인칭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조금 아까 찾은 거는 누가 찾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그토록 법궤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내가 법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깨어서 법궤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 나가야 되는데, 다윗 혼자서 그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되나 보자. 그 열심 얼마나 되나 한번 봐보자. 그 열심 얼마나 가나 보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찾았다가 6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밭에서 찾았도다. 분명히 찾았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7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누구라고 돼 있죠? 우리라고 돼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여기 또 한 가지 빠져있는 말이 우리가 그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예배하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이 말씀 붙잡고 왜 은혜가 됐냐면
처음에 법궤 하나 찾을 때는 누구만 갔었어요? 다윗 혼자 찾아가서 갔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복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들 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악한 길로 깨려고 하고 죄된 길로 깨려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이 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독야 청청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법궤를 찾으려고 했고,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했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수도 없는 복수형을 표현할 때 우리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영향력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시키자 우선 돈을 가지고 쓰신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하나님을 찾는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윗의 성막을 회복하리로다 그래요. 왜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다윗 한 사람 저 열정을 내가 지금도 찾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때만 찾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열정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고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찌한지 몰라도 세상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 무기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약한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열정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날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그는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이것이 그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였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었었고, 이제는 이것을 찾았던 다윗이 8절서부터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불렀던 것이 오늘 132편의 노래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오늘 솔로몬은 찬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렸던 것이고, 역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132편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